예, 반갑습니다. 오늘 또 아름다운 주일입니다. 함께 주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17절. 골로새서 성경 골로새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다음에 골로새서죠. 3장 1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찾으셨으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식, 사육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염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 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마르시오 만유 안에 계시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이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골로새서의 거의 이 주제에 해당되는 부분에 오늘 도달해 있습니다. 이 3장에 들어서서 그러므로라고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그 2장에는 이전에 우리가 살아왔던 옛사람의 모습들을 쭉 이렇게 훑어보시면서 역시 이제 유대교적인 이런 인간의 종교, 인간의 노력을 기반으로 한 그걸 우리 이제 율법적인 종교라고 그렇게도 이야기하는데 인간이 자의로 어떤 예배 드리는 대부분의 종교들은 본인의 행위에 그 어떠함에 따라서 종교의 어떤 완성도를 이야기하죠. 그래서 스스로 깨달음에 이른다든지 수양을 한다든지 주로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유대교도 뭐 수양 이런 말을 안 하지만 율법을 온전히 지키는 면에 있어서는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가급적이면 그 실천 방안을 딱 마련해가지고 모세율법에 그 613가지 율법을 613가지로 딱 세분화시켜 그걸 할라카라고 부르는데 이 사람들 말로는 이제 그 말이 할라카라는 말 자체가 실천 목록 뭐 그런 뜻입니다. 그래가지고 모세 오경에 나오는 그 율법의 내용들을 아주 세분화해놔서 아주 구체화해서 그걸 또 나중에 해석을 또 게말라라 그래가지고 해석을 또 막 붙여요. 해석을 좀 이거는 이제 안식일에 어디 가지 말고 집에 머물러라. 어디도 여행 가지 말라 그러면 여행을 도대체
집에 가만히 들어앉아 있으면 아무것도 못하니까, 그러면 안식일 날 뭐 여행하려면 도대체 몇 미터 정도까지 움직여야 될 거 아니냐. 그 넘어가면 안식일을 금하는 것이고, 그 이내에 하는 건 괜찮다 해가지고 또 안식일 날 뭐 기껏 해봐야 한 1km 내외 그걸 딱 정했어요. 이거를 그거까지 움직이는 거는 괜찮다, 뭐 이런 식의. 그래가지고 그 이제 이 사람들이 유전으로, 성경에는 없는 내용을 유전으로 그걸 이렇게 제가 그걸 이제 미슈나라 그러고, 미슈나를 세분화해가 할라카라고 하는 실천 목록을 613가지로 만들고, 거기 나중에 이제 또 해석까지 붙여요. 게말라라 그말라라 그래가지고 해석까지 붙여서 그걸 우리 요새 말하는 탈무드라고 하는 겁니다. 네, 탈무드라는 게 이제 배움이라는 뜻인데, 그게 이제 탈무드라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 탈무드 경전을 모세오경과 똑같이 여기지는 않지만 구전한 자기들의 그 미슈나라고 하는 이 율법 613가지로 탁 세분화된 이런 거하고 대등하게 이렇게 내나, 그게 탈무드가 내나 그거니까. 굉장히 다른 어떤 성문서 있잖아요. 모세오경 외에 성경에 나오는 역사서라든지 뭐 시가서 이런 거하고는 거의 동일하게 여깁니다. 탈무드는 유대인의 경전이다. 틀리냐 맞냐 그럼 유대인에게는 맞는 이야기야. 우리는 그걸 인정 안 하지만 이 사람들은 BC 200년경에서 AD 500년 사이에 이제 예루살렘 본이 있고, 저기 붙잡혀간 바벨론 판이 있는데, 붙잡혀간 곳에서 자기네 민족성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 노력들을 한 거죠. 그래가지고 모세가 이제 전해준 이 구전된 성경, 그걸 이제 미슈나 그래가지고 그걸 다시 할라카 해서 세분화하고, 그걸 또 게말라에서 또 해석을 붙여가지고, 그러면서 이제 그걸 가르치는 방법이 요새 말하는 하브르타라고, 왜 친구들 이래 짝을 지어줘가지고 유대인의 교육 방법. 그래서 이 탈무드 교육 방법이 이제 하브르카라고 하는 그런 둘이서 같이 묻고 답하고 묻고 답 뭐 이런 식의 교육 방법까지 아주 세분화해 놓은, 그게 유대인의 이 정신 세계를 이루어왔죠. 이 사람들은 모든 것을 이런 성경에서부터 이어받아서 이제 삶의 모든 부분을 율법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근데 이 내용을 보면은 사도 바울은 2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로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판단하지 못하게 하라. 더 이상 너희는 여기에 매여 있지 않다는 거죠. 20절에 보면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의문, 다시 율법에 이런 탈무드 같은 것에, 할라카 같은 것에, 미슈나 같은 것에 복종하느냐 이거지. 그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이런 것들은 자기가 만든 자의적 숭배라고 번역된 이 말은 인간이 만든 종교 체계요, 예배 의식이요, 또 억지로 스스로를 겸손하게 하는, 그리고 몸을 괴롭게 하는 이런 데는 참 효과적인 그런 내용들이지만, 육체에 대한 진정한 만족을 절대로 줄 수 없는 것들이다. 그러니까 계속 하면 할수록 목이 마르고 그러니까 이제 한 젊은이가 예수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하고 예수님 앞에 쫓아 나왔잖아요. 부자 청년이. 네가 율법을 다 지켰냐? 이거 하지 말라, 부모를 공경하라, 뭐 예수님이 율법을 쭉 나열하니까 이것은 제가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마음에 허전함이 있는 거야. 그리고 자꾸 이 스스로 뭐 하지 말라는 건 다 안 했고 하라는 건 다 했는데도 내 마음이 이렇게 허전합니다. 무엇을 해야 내가 내 마음에 이 만족이 오고 평안이 오고 진정한 기쁨이 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 다 있는 거 다 팔아서 다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그래 하면 예수님이 일단은 네가 지금 가진 거 다 팔아서 버리고 나를 쫓아라 이렇게 이야기하셨는데, 바로 이 23절입니다. 2장에 이런 것들은 세상적인 어떤 모양을 내는 데는 참 그럴듯해 보인다. 그러나 너희 영혼의 그 공고함, 육신의 그 깊은 목마름을 해결하는 데는 전혀 무의미한 것들이다. 그러므로
율법의 어떤 한계, 이걸 지금 예리하게 지적하시는 거죠.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게 이제 다시 부활의 생명에 동참했으면 이런 뜻이죠.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것처럼 너희도 그 부활 생명에 동참한 자가 되었다면 이제는 그 부활 생명으로 살아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위의 것을 찾으라, 이 말은 위의 삶, 그러니까 위의 것은 성령의 하나님의 세계를 가리키는 거죠. 그 성령의 차원, 성령에서 우리 영혼을 새롭게 살았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도 육체가 영체로 부활하시고 차원을 초월하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 하늘나라의 차원으로 거의 몸으로 변화하셨고, 그 생명이 그냥 육체 속에 있는 이 생명의 차원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활의 차원에 있는 그 삶을 이제는 살아라, 이런 뜻입니다.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이 말은 예수께서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잖아요. 거기서 뭐 하시냐면 우리를 왜 강구하시고 계시는 대제사장으로서 역할을 거기서 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리고 때가 되면 그분이 오실 때까지 성도들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주님은 거기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대제사장으로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는 무슨 말인가 하면, 그걸 찾으라, 이 말은 너희는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준다고 그러셨잖아요. 바로 기도입니다. 위의 것으로 살아라. 위의 것을 구하고, 비록 육신, 아직은 너희 영혼은 살아났지만 여전히 육신에 갇혀있는 연약한 존재인이 많지, 때가 이르기까지 이제는 옛날에 육신적인 차원에서 살던 삶을, 여기 보면 3장 1절에 보면 죽었다는 거잖아요. 3장 3절에 보면 너희가 이미 죽었다. 죽었고 새 생명으로 살아났기 때문에 이제 새 생명으로 살아라, 이런 뜻입니다. 이 새 생명으로 사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지금 나를 돕고 계시는, 기도로 나를 돕고 계시는 아버지 보좌 우편에서 나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는 그 대제사장께로 내 모든 관심과 내 기도를 집중시킬 때 이 땅 위에서 비록 내가 육신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천국의 생명으로 내 속에 사는 놀라운 일이 생긴다는 거죠. 바로 이걸 이야기했습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제는 이걸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영혼이 살았잖아요. 그러면 이곳에서 이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고 우리가 뭐 영적으로 산다가 밥도 안 먹고 일도 안 하고 이런 게 아니라, 이런 걸 그대로 하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는가, 이 영적인 주님과의 관계를 깊이 견고하게 하고 그로부터 생명을 얻어서 살아야 된다, 이런 뜻이잖아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 있다. 여기 이제 감추어 있다, 이 말은 보존되어 있다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크립토라는 이 말은 살짝 덮여서 보존되어 있다는, 보존되어 있다. 그냥 사람들의 눈에 가리게 하신다는 말은 이제 칼립토라는 말도 있어요. 근데 여기는 이제 크립토라는 말로 칼립토가 있는데, 칼립토라는 말은 그냥 사람들에게 비밀로 하기 위해서, 어떤 특정한 목적에 비밀로 하기 위해서 숨겨놓았다는 의미가 있는데, 그건 이제 계시록을 이야기할 때 숨겨놓은 것을 벗겨내서 알리는 것, 그건 이제 계시라는 아포칼립토스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크립토라는 말은 보존이랑 똑같이 숨겨졌다고 하는데도 여기는 보존의 의미가 깊습니다. 그래서 너희 생명이 하나님 안에 보존되어 있다, 안전하게 보관되어 있다는 거죠.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생명과 함께 하나님 안에 우리가 딱 보존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한번 구원받은 사람은, 제대로 구원받은 사람은 절대로 타락하거나 이 구원의 생명을 잃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이 교리가 여기서 나온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확실하게 영접하고 예수님밖에 생명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 영혼이 고백합니까? 그러면은 여러분의 생명은 이미 이렇게 안전하게 보관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키고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그래서 3장 4절에 예수님 이꼴 우리의 생명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그리스도와 함께 숨겨져 있던, 보관되어 있던 이 생명이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다시 보내시는 그때에
우리 생명의 실체가 드러나게 되고 우리의 죽을 육체도 이제 부활체로 변모하게 되면서 우리 영혼과 육이 하나의 완전체로 부활의 생명의 그 본체를 그때 누리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는 그때가 그게 중요한 겁니다. 이때까지 우리 성도들이 인내를 해야 되고, 여기 이제 번역에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라고 번역했는데 이거는 좀 잘못됐고요. 이건 너희의 생명이라고 분명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좀 왜 이렇게 번역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생명이 아니고 너희의 생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해 조에 휘모은 너희들의 생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3장 4절이 너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이 땅 위에 나타나실 그때, 재림하실 그때 말이죠.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다시 말해서 우리의 죽을 이 육신이 그리스도의 부활의 몸을 똑같이 우리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하신 일이 그때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생명의 완전한 실체 속으로 들어가게 되고, 그 이전에는 우리가 우리 영혼의 생명의 본질이 그냥 숨겨져 있는, 보관되어져 있는 것이고, 씨앗이 보관되어 있듯이 그 어떠함은 아직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 영혼 속에 이미 그리스도의 영이 계시잖아요. 그러면 이미 생명의 본질이 씨앗처럼 그리스도 안에 숨겨져 있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손을 잠깐 이렇게 보십시오. 여러분의 손을 보시고, 거울을 보실 때 얼굴도 보시고요, 목욕하실 때 몸 전체도 한번 보세요. 이게 보통 몸이 아닙니다. 아주 때로는 뭐 다치기도 하고, 때로는 뭐 때가 묻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연약한 가운데 있지만, 이 몸이 부활체의 씨앗들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몸을 보시면 이 몸을 근거로 이런 몸의 가장 아름다운 형태로 나타납니다. 손발 다 있고요. 예수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천국에서 우리가 맛있는 걸 먹을 때 뭘로 먹어요? 이 몸으로 먹어요. 거기서 음악도 듣고요, 맛있는 것도 먹고요, 원하는 곳에 갈 수도 있고요, 우리 몸으로 합니다. 이 몸을 갖는 사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몸이 그런 몸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몸을 여러분 경시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머리카락 하나도 상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신다고 그러셨잖아요. 참새 2마리가 하나 사르윤에 팔려오는데 너희 머리털까지도 다 세워놓고 주님이 딱 보존하고 계신다는 거죠. 우리 김건사 머리카락 몇 개지, 세포가 몇 개지 내가 다 기억하고 있어. 다 기록해놓고 있다는 거죠. 하나도 멸망하지 않도록. 그리고 영광의 순간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딱 예배해 놓으셨다는 거죠. 우리가 이런 존재라는 겁니다. 3장 1절에서 이 3, 4절, 이렇게 우리가 멋지고 놀라운 존재들이므로 이제는 땅의 삶을 살지 말라는 거죠. 이런 우리 본질을 주님이 이렇게 변화시켜 주셨는데, 이 본질이 어떠함을 따라서 살아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5절에 더 강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무력화시키라. 이 지체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땅의 가치들을 사모하여 추구하는 성향, 기질, 습성, 이제 영어로 말하면 그냥 죄된 습관입니다. 우리 옛날 하나님 없이 살던 시절에 살던 우리의 모든 꾀와 생각과 가치, 또 욕망, 원래 욕망이나 열망이나 이런 거는 나쁜 게 아니에요. 근데 그게 죄에 물들어서 잘못된 방향으로 막 이렇게 들어갈 때 이제 우리를 파괴하게 만드는 거죠. 암이 그런 거잖아요. 암도 생명인데 이게 이제 방향이 어떻게 돼요? 우리 몸을 파괴하는 쪽으로 가잖아요. 우리 몸의 세포들은 몸을 이롭게 하는 역할을 하고 몸을 위해서 자기의 그 기능들을 발휘하는데, 암은요 몸을 파괴하는, 몸으로부터 영양분을 빼앗아서 몸을 파괴하는 데 계속 힘을 쓰잖아요. 이 말하자면 죄는 우리 몸의 암과 같은 것들이죠. 그걸 죽여야 된다.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음란, 또 정욕, 개인적인 이런 잘못된 욕망들, 악한 정욕, 탐심. 여기 이제 5절에 번역이 조금 그런데, 탐심은 우상숭배다 이게 아니고, 이 앞에 나이란 모든 것들이 다 우상숭배라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탐심만 꼭 빼가지고 우상숭배다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대체하는,
내 영혼에 그 만족을 줄 것이다라고 생각해서 하나님 대신에 추구하는 모든 것은 사실 우상입니다. 그런 의미지. 탐심만 똑 떼놓고 그러면 여기 정욕이나 음란, 부정, 사욕 이런 것들은 그럼 우상 숭배가 아니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번역은 상당히 좀 유감입니다. 탐심만이 아니라 앞에 나와 있는 이 하나가 이것은 이라고만 돼 있어서 바로 앞에 있는 이 탐심은 이렇게 번역을 해버렸는데 그게 아니고 these 이것들은 라고 번역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앞에 있는 이것들은 우상 숭배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만족,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을 우리의 진정한 만족으로 누리지 못하는 상황에서 내 영혼에 다른 것으로서 만족을 삼기 위해서 막 하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쾌락을 쫓다가 뭐 오만 거 다 하잖아요. 또 하다 온갖 뭐 추잡한 거 다 해도 만족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점점 더 강렬한 걸 원하고 마약도 손대고 마약 조금 하다가 더 이제 내성이 생기면 막 한 움큼씩 먹어야 돼 나중에는. 오직 그 영혼이 그렇게 병들어 버리면 이제 막 바닷물을 막 마시는 거죠. 바닷물 양동이로 막 퍼마시는 거죠. 잠깐은 입안에 시원해 보이지 모르지만 우리 몸과 영혼을 죽이는 거죠. 이것이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온갖 쾌락들입니다. 그 본질들입니다. 그러므로 이것들을 우리가 싸워서 죽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이건 이제 어떤 율법적인 행위를 하기 위해서 이런 게 아니라 이 싸움은 어떤 싸움이에요? 영의 싸움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성령의 도우심을 받지 않으면 이길 수 없는 싸움이고 천국에서 우리가 부활의 생명을 누리는 차원에서 싸우지 않으면 그 생명을 힘입어서 싸우지 않으면 그게 몰입되어 버립니다. 안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성령이 우리를 지배하시고 주님께 내어 맡기기 시작하고 주님께 의뢰하고 위의 것을 구하는 그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대제사장의 능력을 힘입고 그분께 간구하기 시작하면 이게 바뀝니다. 그래서 담배 못 끊으시던 분들 주님 담배 좀 끊게 해주세요. 어느 순간에 악취가 나기 시작하고 막 담배 피우는 사람 주위에만 가도 못 견딜 정도로 구역질을 하고 이게 성령의 능력이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어떤 세상에 즐거워 보이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진정한 성령이 주시는 기쁨과 그 안에서 살기 시작하면 그런 것들이 확연하게 구분이 됩니다. 우리를 더 이상 그들이 우리를 속이지 못하게 하신다. 그래서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여기 벗어버리라 이 말은 멀리 던져버리라, 포기하라, 멀리 두다 이런 뜻입니다. 아포티뎀이라 말은 두다 하면 아포라 뭐뭐로부터 이렇게 너희로부터 이렇게 끄집어내 가지고 거리를 두라 이 말이에요. 쉽게 번역하면 멀리 던져버리라. 곧 분과 악의와 해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서로 거짓말하고 옛사람이 하던 그 방식대로 사는 것. 이제 9절에 더 이제 강력하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서로 거짓말하지 말고 옛사람과 그 행위를 여기 벗어버리라 말은 앞에 8절에 벗어버리라는 거 다른 말입니다. 앞에 벗어버리는 말은 그냥 던져버리라, 내버리라, 거리를 두라 이런 의미인데 여기는 벗겨버리라, 무장해제시켜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힘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무력화시켜라, 죽여버려라 이런 뜻입니다. 말하자면 이제 여기에 이 말은 벗어버린다면 벗겨버린다. 그래서 옛사람이 더 이상 너희 속에 힘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아예 철저하게 무장해제시키고, 영어로 하면 disarm. arm은 무장이잖아요. 무장을 해제시켜버려서 무력화시켜버려라. 이게 전투 행위를 말할 때 이렇게 합니다. 상대방의 무기들을 다 파괴시켜버리고 또 방어 무기나 공격 무기 자체를 아예 그냥 싸그리 파괴시켜버리는 그 행위를 말하는 거죠. 그러면 상대방 더 이상 공격하거나 내 앞에 대항할 수 없게 되죠. 이와 같이 옛사람과 그 행위에 대해서, 왜냐하면 이것들이 우리를 자꾸 지배하려고 들기 때문에 그걸 하나하나 이렇게 용납하기 시작하면 우리 전체를 마침내 지배하려고 듭니다. 그러니까 아예 내 속에 있는 뿌리들을
이렇게 완전히 무력화시켜야 된다. 그리고 이제 결론으로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된 사람들은 완전히 새 사람이 되었다. 10절에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따라서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안팎이 예수님의 그 모습, 우리를 지으신 그 아름다우신 자의 모습을 그대로 닮아서 그분의 영이 우리 속에 일하시니까 우리가 그분대로 닮아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의 모습뿐만 아니라 우리 내면적인 지식과 내면의 인식, 의식 체계까지도 그분을 그대로 닮아간다는 거죠. 놀라운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떤 우리가 뭘 수양을 해가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그분의 영이 우리 속에서 우리 영을 바꿔주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그 내면 자체가 완전히 바뀌는 걸 의미합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 자 보십시오. 이게 이제 교회의 하나의 보편성, 요즘 말하면 이제 카톨리코스 처치라고 말하는 카톨리코스 라고 하는 이제 카톨릭 교회라는 말이 여기에 기초하는데 이렇게 새 사람이 된 사람들은 어느 출신이든지 11절에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당이나 무헬레당이나 야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분별이 있을 수 없다. 일반이다. 그래서 일반이다 이 말은 구분하지 않고 모든 사람이 공통적으로 이 사람이 어느 나라 사람이든지 또는 귀한 사람이든지 천한 사람이든지 배운 사람이 못 배운 사람, 남자든 여자든 아무 상관이 없고 공통된 바로 예수님의 영으로 이렇게 형상의 새로움을 받은 사람들은 인간적인 외모나 환경과 탄생과 처지가 어떠하든지 아무 상관없이 모두가 똑같이, 그래서 똑같이 공통적으로 제너럴리 이 말이 카톨리코스란 말입니다. 그게 이제 교회라고 할 때는 교회 안에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남자, 여자 아무 상관없다는 거죠. 똑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목사든 평신도 좀 별로 안 좋아하는데 원래 성경에는 평신도란 말은 없어요. 직분을 맡지 않는 일반 신도 이런 의미를 갖는 것 같은데 그런 구분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냥 어떤 성도들인지 간에 성도라면 똑같다는 거죠. 그러나 그들이 하는 이 미션과 하는 역할들은 다 다르죠. 몸의 기능이 다르듯이. 그래서 어떤 좀 이제 심한 이단들은 그렇게 합니다. 다 똑같은데 목사가 왜 필요해? 모두가 목사하고 모두가 가르칠 수 있는데, 그러나 은사와 또 교회의 질서와 이걸 위해서는 머리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발바닥 역할을 하는 사람, 손 역할을 하는 사람 다 있어야 돼요. 근데 그걸 이제 이단들은 그런 식으로 하나를 떼와 가지고 그걸 절대화시키는 그런 논리의 오류를 스스로 갖고 있어요. 그게 아니라 모든 지체는 이런 면에서 본질적으로 하나님 앞에 똑같습니다. 그렇지만 몸의 지체가 다르듯이 서로 역할들이 달라요. 똑같은 사람 없잖아요. 이거 잘하는 사람 저거 다른 사람 다 다르니까 그걸 하나님은 어떤 조화를 통해서 교회를 몸을 세워가시듯이 교회를 세워가시는 것인데 이 다양함 속에서도 하나라는 거죠.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교회는 그 당시 지중해와 로마 시대 전역에 다 흩어져 있는 그 교회들이 교회는 하나다. 우리의 공통점은 하나다. 이 공통점 속에 속해 있는 사람 모두가 이 교회든 저 교회든 로마 교회든 안디옥 교회든 아프리카 교회든 팔레스타인의 예루살렘 교회든 차별이 없다 하나다 해서 이제 가톨릭이라는 말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본질적으로 가톨릭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가톨릭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그리스도 그분이 만유를 붙들고 계시고 그분이 우리 속에 계셔서 그분이 다스리심으로 우리는 그분 안에서 하나가 된 것이다. 그러므로 12절에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이 말은 이제 이 복수입니다. 원래 사랑하신 자들처럼, 이 말은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이렇게 복 주신 귀한 자들답게 이렇게 번역이 맞습니다. 귀한 자들로서, 이제 어찌 잘못 보면 이걸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처럼 이렇게,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택하시고 사랑하신 자들과 같이 자들에게 걸맞게 자들의 알맞는 그런 삶을 살아라, 이런 뜻이죠.
너희가 하나님의 선택과 사랑과 특별한 은총을 받았다면 그게 걸맞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긍휼이 충만하시듯이 자비가 충만하시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이 그분 안에 있듯이 너희도 그분처럼 이렇게 해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13절, 14절, 15절 보면 우리 행동 지침들, 다시 말해서 위에 있는 삶을 사는, 바로 예수님의 생명을 가진 자들이 그 생명으로 사는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너에게 잘못한 것이 있거나 또는 뭐 세 번역에는 불만이 있거나 이래놨는데, 여기는 이제 일종의 이제 비난, 흠을 잡거나 트집을 잡을 만한 그런 어떤 근거, 이런 겁니다. 어떤 뭐 잘못한 게 있으면 서로 용납하여 피차,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 용서라고 번역하는 건 좀 옳지 않고요. 정확한 말은 은혜를 베풀어라, 이 말입니다. 여기는 용서라는, 이렇게 딱 번역하는, 물론 뭐 은혜를 베푸는 것에 용서라는 것이 잘못한 것에 은혜를 베푸는 것은 용서라는 형태로 나타난 게 맞지만, 성경 원래 의미는 은혜입니다. 은혜는 훨씬 더 광범위한 뜻을 갖고 있어요. 용서 하나만으로 번역하기에는 이 뜻을 커버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대로 하자면 피차 은혜를 베풀어라, 용서 그 이상의 은혜를 베풀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용서 그 이상의 은혜를 베푸셨고, 용서하고 딱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그리고 그 안에서 계속 자라도록 계속 힘을 주시잖아요. 용서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와 같이 우리도 관계 측면에 있어서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은혜를 베푸신 것처럼 우리도 은혜를 베풀어라, 이런 뜻입니다. 훨씬 깊고 강력한 사랑의 이 언어죠. 서로 용납해서, 이거는 이제 피차 은혜를 베풀어서 주께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처럼 너희도 그리해라.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사랑은 온전하게 매는디다. 사랑, 이게 사실은 사랑입니다. 우리 주님이 보여주신 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또 감사하게 하는 자가 되라. 16절에 오늘 하이라이트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마음에는요, 주님의 이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들의 이 마음에는 이제 16절 같은 현상이 자꾸 나타나요. 다만 아무것도 아닌데도, 즐거운 일이 세상 사람들 볼 땐 별로 없는 것 같은데도 이제 이런 일이 생기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서 막 흘러나오기 시작하고, 말씀을 계속 먹고 싶어하고, 말씀을 들으면 막 너무 기쁘고 힘이 나고, 이제 말씀을 들을 줄 아는 거죠. 그리고 막 지혜가 샘솟고, 그러니까 입만 열면 이 지혜의 말씀을 서로 나누기 시작하는 거죠. 서로, 야, 이렇게 하는 게 좋더라, 맞다, 말씀이 이렇더라, 이때 말씀이 나를 이렇게 권면하시더라. 그리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이제 여기 시와 찬미, 시라는 건 이제 시편입니다. 시편. 히브리 사람들이 예배 드릴 때 쓰던 우리 구약 성경 시편이 있죠. 다 곡조가 있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의 찬송 시들입니다. 이제 프살모스라 그래서 요새 사암이라, 영어로는 사암이라고 하는 이 단어입니다. 프살모스. 그 다음에 휄노스. 이거는 이제 하나님을 어떤 영웅적인 업적을 찬양하고 기릴 때 쓰는 그런 찬양가. 그 다음에 오다이아스. 이 말은, 오다이스라는 이 말은 일반적인 노래. 말하자면 이건 이제 영어로 요새 이제 adore, adoration, 아주 뭐 사람들을 높이고 이렇게 막 칭찬하고 이렇게 높이는 말 할 때 쓰는 말인데, 역시 이 가사 내용이 이 노래의 대상을 향하여 아름답게 높이고 이렇게 칭송하고 찬송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해서 막 끊임없이 막 기쁨과 찬송과 감사가 막 계속 흘러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게 이제 성령 안에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그렇습니다. 제가 저희 모친이 예수님 믿고 나서 얼굴이 해처럼 밝아서 막
기쁨을 감추지 못하시더라고. 그 가난한 가운데 이전에 누리지 못했던 그 기쁨이 막 계속 막 얼굴이 바짝바짝. 저는 그 잊을 수가 없어요. 우리 모친이 막 기도하고 나서 막 그 하나님 그 막 새벽에 같이 이제 새벽 기도 가면 처음에는 뭐 기도할 줄 압니까? 근데 막 한 일주일 동안은 말도 못하고 어느 날 할렐루야 하더니 막 다다다다 막 기도하시기 시작하더니 막 그날부터는 막 너무 기뻐가지고 막 그분 하여튼 옆에 가면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동네 사람들은 다 다니면서 이 사람아 감사합니다. 와 그래요. 그러면 예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본인이 아니면 몰라요. 그 이유를. 제가 지금 그 어머니 나이가 돼서 이 생각을 하니까 야 어머니가 그러셨구나. 또 무엇을 하든지 말해나 이래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감사를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다시 1절로 돌아갑시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너희가 부활에 동참했으면 말이죠. 위의 것을 찾으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모든 본들이기도 하고 또 새 생명 받은 우리의 생명체가 이 새로운 생명체가 이제 사는 방식을 이야기합니다. 그걸 추구하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2장에까지 이야기한 그런 형식적이고 육체적인 어떤 세상 사람들을 만드는 정교한 이런 것들 그건 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예수님이 이야기하셨죠. 그렇다고 우리의 삶을 막 그냥 규모 없이 막 하면서 영적이라서 그렇다 하면서 막 그건 또 그 이단들이 하는 짓입니다. 그게 아니라 성령이 지배하시면 더 사람들이 규칙적이 되고 더 규모 있게 되고 더 셀프 컨트롤이 잘 돼요. 그리고 해야 될 거 말아야 될 거 명확하게 구분되어지고요. 세상 사람 도덕보다 훨씬 고차원적인 도덕의 강력한 추진력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요, 굉장한 셀프 컨트롤을 갖게 됩니다. 자제력과 그리고 지혜와 해야 될 말, 안 해야 될 말, 해야 될 행동, 안 해야 될 다 구분이 되고요. 세상 사람보다 훨씬 더 지혜롭고 강력하게 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어디다 대고 영적이라고 함부로 해요. 영적이란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교회의 어떤 보편성 그리고 그 안에서 그 생명을 받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형태를 지금 우리에게 적나라하게 그대로 이야기해 주십니다. 결론은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수 믿은 우리가 받은 이 생명의 본질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내가 얼마나 존귀하고 놀라운 존재가 되었는지를 우리가 이해해야 된답니다. 그래서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마라. 뭘 추구할 것인가? 그 생명에 내가 새로운 생명이 됐다는 그것에 합당하게 생각하라는 거죠. 여러분, 이제 여러분 전쟁할 준비가 다 됐죠, 그죠? 이때까지 내가 누군지 몰랐을 때는 그냥 옛날에 살던 대로 살지 몰라도 이제 내가 누군 걸 알았으면 이제는 분명합니다. 바로 생명의 나의 본체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바로 시와 참리,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가하며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참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여러분, 이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삶에 하나님께 구하십시다. 그리고 위의 것을 추구하고 위의 것을 구하고 주님께 간구하고 그할 힘을 주시도록 그렇게 할 때 기적들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아멘.